16일 목요일. 오늘 주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왔느냐 엘리야에게 항변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힌 후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들어 고생하는 그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모든 병이 싹 사라지고 막 일어나고 그냥 할렐루야 외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정말 의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선언이 내려졌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역자들은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본능함이라고 그럴까?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지체들이 병에서 일어나고 또 안 되던 사업이 막 그냥 막 번성하고 취업도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있다 그럴 텐데 그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건 사실 목사. 저는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을 어쨌든 오늘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산, 즉 소생한,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생이라고 해요. 부활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소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에서 또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서. 제 기억에는 그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나사로, 나사로.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해서 나사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사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또 이게 성경에는 이 과부의 아들이 여러 차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아인성 과부의 아들. 이미 거기서 이제 발을 메고 가는데 거기서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난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면 일어나라. 난리다굼. 누굽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야이로의 딸. 백부장 야이로의 딸. 백부장이 맞나요? 헷갈리네요. 하여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지만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시대 때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 바울이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를 좀 길게 한 거예요. 떨어지네. 예, 설교를 길게 하니까 난 이제 설교도 급지 않아. 이제 기도하고 싶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고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나오고 살아가고야 할.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은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 아들의 죽음. 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은 하지만 다시 살아난 아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오늘 본 말씀이에요. 고난과 슬픔의 때. 우리 이거 원하지 않죠? 이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통의 때, 광야길을 가야만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긴 터널을 가야만 할 때, 시련의 때. 그런데 이때는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가 좀 축소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도 좀 제가 어릴 때 서운하고 어릴 때 사역을 하고 30살 때 단독 목회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편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30살 때 사역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저와 우리 아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만난 이런저런 시절, 그것은 그 당시에 너무 너무 힘들고 가능하면 이자를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이었지만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분과 직접이라면 저는 그러고요. 그분과 깊이 만나는 기회를 저와 저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근 중에도 풍족하게 지내던 사르밧 과부에게 큰 슬픔이 닥치죠. 예. 그것을 오늘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때를 언제로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15절과 16절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먹고 살만할 때. 그죠? 예. 먹고 살만한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다가 위중하다가 이제 죽었다. 되겠죠. 갑자기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죽은 거죠. 황망한 일이에요. 황망한 일. 황망이 뭡니까? 황망.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갑자기 어떤 일 만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막 당황하고 막 그냥 허둥지둥하고 그런 거죠. 황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일이에요. 그것도 누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진짜 고통이 어떨까요? 저는 자식이 죽은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동생이 둘이나 죽은 경험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명은 어, 낳았는데 죽었고요. 한 명은 죽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지 않았지만 입양보냈어요. 그런 슬픈 가족사가 저희 가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몰라요. 엄마의 고통. 그러나 되게 커서 아이를 키워보고 또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진짜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를 간접적이라도 경험하게 돼요. 아부가 지금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과부는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거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 말은. 네.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시킨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죠. 한국 어머니들 어떤 일만 벌어지고 잘못되면 뭐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내가 죄냐. 마치 이런 것처럼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시키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아이를 죽이셨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심정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 그러나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재앙이나 몸에 병이 드는 게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요한복음 9장 3절.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런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뭐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이 있죠. 멋진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부모에게 뭔가 죄가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No, no. 이 사람 또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사실 아멘하기 힘든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뭔가 뜻이 있다는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 불만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나의 연약함,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은 죄에 대한 심판이 맞아요. 하지만 아이의 죽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지체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난,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차별, 몸과 마음이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누구에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아멘. 은혜의 때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행을 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나에게 닥친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심지어 사별 이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자, 두 번째. 이런 슬픈 내용이 있지만, 비극적인 내용이 있지만, 21절부터 24절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살아난 아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아니, 이거는 좀 오버하는 신앙이에요.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정말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가능하지요. 우리 그것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든지 않든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다만 우리는 간구할 뿐이죠. 그럼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면서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냐? 그의 생명 없는 몸이 나의 생명력 있는 몸처럼 되게 하소서. 참, 이 엘리야의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기적, 이 기적. 이것은 이 땅에 자연, 또 비와 농사 등을 포함한 피조물, 또 사람의 생과 사, 태어남과 죽음, 또는 병든, 이 모든 것 포함해서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이 기적은 바알에게가 아니다. 바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참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과부는 엘리야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를 칭송하죠. 그녀는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비로소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성숙한 신앙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죠? 비록 그렇게 아이가 죽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근데 이게 사실 안 되잖아. 우리 이게 된다면 이게 지상에 사는 사람이겠어요? 천상에 사는 사람이겠지.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걸 뭔가 여기서 이제 아들이 사는 걸 본 거지만 우리가 뭔가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뭔가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할 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난 그걸 봐야 알겠어. 당신들이 봤다고? 아니, 난 못 믿어. 나는 그 못작을 보고 그 봐야 알겠어. 그 옆구리에 그 손장을 보고 봐야 알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걸 또 봐야 믿겠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없다. 그런 아쉬움이 이제 여인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어머니로서의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를 판단할 이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 적용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닥친 어려움을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냥 그것을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힘들어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도 가져보고 그런 신앙도 가져보는 것, 그런 신앙의 상태에 우리가 머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 노인 엘리야가 시돈의 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송을 받는다.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요? 그 당시의 왕이 아합. 그도 믿지 않는 하나님 엘리야, 이방 여인,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나는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인격적 성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는, 성도는 도무지 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이럴 때 보면은 좀 그래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걸 잘 아시면서 자꾸 순종을 요구하시니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의 때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겠다. 자, 본문 17절, 18절에서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들을 잃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더 슬퍼하고 힘들어할까요? 왜 더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아들을 잃은 현상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었는데, 이제 아들마저 잃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 비탄에 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해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여러분 우세요. 슬픔을 만났을 때 우셔야 돼요. 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그 슬픔의 가정이 다 빨리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울지 않으면요, 병듭니다. 울지 않으면 오래 가요. 우는 게 정상이에요. 우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원망을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죄책감 가질 건 없어요. 그러나 그때로 끝내야 되겠지. 그게 신앙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19절부터 21절은요,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는 엘리야의 기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거죠.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어떻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곱다. 우리는 잘 할 수 없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난관, 어려운 일,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22절부터 24절은요, 엘리야의 확신으로 드리는 간절한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기감. 기기감이 무엇일까요? 기기감. 와. 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어느 책인가 본 것 같아서 잘 가져와서 인용해 왔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기감.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기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인 성전이며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연약함, 우리 고난, 불확실함 이런 것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너무나 좋지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또 나의 삶 속에서 또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신뢰해야 하겠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영광의 찬송으로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보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슬퍼요, 사실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되고 정말 그 상황이 극복되고 해야 되는데 병이 나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된다? 기기함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 그 밑에 보면 엑스 루케이도가 한 말이 있죠.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신다. 아멘. 오늘도 기쁨이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한 절 묵상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펴서 아이 위에 3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맞바꾸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심을 믿었다. 엘리야의 행동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 중에도 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특히 또 여러분 개인 관련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런 기도 가운데 특별히 두 기도에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마 내일 출국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겠죠. 하여튼 일정 잘 소화하고 잘 마치고 무사 귀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잘 은혜로 이 삶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김문숙 원사님은 6월 7일 날 을지병원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보교 성도님 오늘 통화하기로 했어요. 11시 정도 이제 통화 제가 할 건데 방광이 너무 힘든 상태라 걷지 못할 정도의 얼음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